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명절이나 이런 분위기에 꼭 맞는 설교가 아니라 저는 그 주에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기라는 소제목은 생각과 관점을 전환하라는 게 이제 전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유대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 국가의 최고의 이상과 목표는 뭐였죠?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인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아주 실패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구주의 오심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죠. 이 이야기처럼,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 사건에 우리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교회 이름에다가도 붙여놨어요. 우리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그리고 성전 의식과 가정기도 가운데 포함시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을 알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초림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런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는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이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르게 보였대요.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어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그분이 그들이 보기에요. 그들이 보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가 타락해 가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종교가 부패하고 무너져 가고 있었을 때 그들의 종교와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듣고 배우면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 생각들은 성경적이 아니라 타락한 그들의 문화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배우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와 그 사건과 그 주제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말은 하지만 그 유대교가 완전히 세상에 점령되어지고 타락해 갔을 때, 오늘날처럼이에요. 그들이 그 단어를 통해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원래 그 단어를 통해 주시는 그 의미와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축복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 하나님 품성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핵심이거든요. 이런 핵심적으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것들과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결과는 말 안 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유대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토양에서. 유대 나라라는 그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이 마지막 막판까지 갔을 때 보면 성경과 하나님은요, 단지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성경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보고 읽고 노래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 지향점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동작중앙교회가 추구하는 그 지향점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와 일치하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마지막에 당신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유대교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이 적게 받는 곳에 따로 두고 양육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12제자들 대부분이 다 유대교에서 영향을 적게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쭉 크게 되면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이상을 다시금 정리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나쁘고 더 이상한 종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한 종교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유대인만 사랑해야 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 문턱도 못 넘어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탐욕적이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잘못된 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온통 이 땅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도 단지 그들의 권력을 더 크게 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떡을 주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로마를 뒤엎을 카리스마 넘치는 그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뭔가 성전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태어나는 그 시간, 그 나라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1000년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유대 역사 속에서 펼쳐진 그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에어컨 좀 틀까요? 에어컨을 조금 틀겠습니다. 창문 좀 닫으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초림을 교훈 삼아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관점을 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교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던 이 세 가지의 잘못된 관점을 찾아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그 시작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누가복음 1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누구죠? 이 사가랴라는 인물하고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희귀하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종이었어요. 이 사가랴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뭐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그 타락한 유대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교를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보면서 유대교를 통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인물로 상상할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비열한 인물인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인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교의 타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사가랴라는 인물은 당시 같은 토양에 살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인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평가하는 당시에 몇 개의 단어들이 성경에 진술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같이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먼저 이 누가는 이 두 부부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한번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지키는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이 글만 딱 보면 이 누가가 이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해 주고 있냐 그러면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희귀했을까요? 예? 제가 볼 때 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니고데모도 당시의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 관원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그 계명을 엄격하게 다 순종하며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당시 보통 정상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겉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부자 관원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흠이 없이 지키고 있었지만 실은 사랑이 없는 메마르고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지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합회에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아주 경건하다고 소문이 난 한 장로님과 재혼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합회에서요. 정말 하늘은 따놓은 당상이었다고 말하는 분. 그렇게 철저하고 원칙적이고 예언의 신적인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근데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이 결혼해서 사셔야겠죠. 그죠? 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참 놀랍죠. 네. 제가 젊은 시절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주 엄마 요양차 땀 흘려 일하려고 보름 동안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곳에서 요양원을 하신다고 건물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분들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온 동네, 그 마을에, 그 교회에 그분에 대한 훌륭한 소문이 아주 바닥하게 다 퍼진 그런 분이에요. 진짜 특별한 분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근데 그 집에서 제가 성주 엄마와 함께 한 보름을 지냈는데 근데 그곳에 가보니 그 아주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모님은 그분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 딸은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가정에서 사랑이 없는 아빠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인물을 우리가 만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의인인데 속은 변하지 않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런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선한 일을 하려다 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예수님의 초림에 성공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그냥 의인이었다고만 하지 않고 굳이 이 두 부부에게 어떤 다른 단어를 첨가했는가 하면 그냥 의인이 아니죠. 어떤 의인이었다? 예. 어떤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덧붙여 넣은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 앞에서는 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대쟁투 학원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이 핍박이 몰아치게 될 때 상록수처럼 보이는 수많은 화려한 별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신앙이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된서리가 칠 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 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들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시대에 남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의인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 의인은 교회에서만 의인이고
교회를 떠난 부분에서는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교회를 떠난 장소에서도 의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모두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겉사람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겉을 봐도 의인이고 속을 봐도 의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당시 유대교가 타락하고 무너져갈 때 당시 유대교는 이 속과 겉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이제 다 티가 날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 위선이 종교의 보편화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언제나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져갈 때 언제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겉과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가 타락의 정점을 찍을 때 바리새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겉은 멀쩡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다는 게 예수님의 평가였죠. 중세시대 카톨릭이 타락의 절정을 찍을 때도 그들의 겉모습은 예식과 예전으로 거룩히 포장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속은 다른 모습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요즘 상황을 보면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점차 보편화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겉은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선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멘토처럼 생각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뵙고 난 후에 제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시 말해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정말 한결같으신,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말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랐어요. 목사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10년을 목회하고 보니까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은 설교 참 잘한다,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은 어떤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칭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목사님은 사람 앞에서도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 사가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의인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늘을 보장한다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네, 유다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은 모두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진실한 백성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펴놓고 주님의 눈길 아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올바로 점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관점의 전환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 되면서는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목사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이 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진실한 하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가랴의 일상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 또 하나 관점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야 되죠?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사는 이 가정을,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입니다. 근데 당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죠? 축복받게 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자식이 없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 제가 저녁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의문이 드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인데 왜 이 사람들의 생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고 있고 우리는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당장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한나나 예수님이나 대부분의 성경적 위인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보편적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들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해놓고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근 25년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막판까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모든 이유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통의 삶이 아니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신실한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이 가정에 맡기기로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닥친 고난은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면이에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면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 불편함은. 근데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두 번째, 의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인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너희를 무엇 하려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 속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죠? 사가랴라든가 엘리사벳이 당시에 가장 큰 하나님의 귀한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축복들을, 가장 힘든 어떤 상황들을 그들에게 축복처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의 축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관점의 전환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점의 전환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가 이제 그 고난의 끝에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얼마나 고생 끝에 만나요, 그죠? 어떤 아이인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그러면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다? 예, 아주 세상에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시 어떤 상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교와 유대나라는 같은 국가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나라에서 반드시 높은 지위를 가지고 큰 권력을 행사하는, 나중에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될 그 시기의 제사장처럼 안나스나 가야바와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에게 못 미치더라도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생애는, 이 침례 요한의 생애 거의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죠?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광야에서 홀로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탄생하는 게 아니라 공생애로 나가기 직전에 세상에 출현해서 반짝 활약하다가 예수님이 등장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다른 선지자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벌어지거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병자 하나 고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오직 뭐만 합니까? 설교만 하다가 사라져요. 네. 다시 말하면 그를 위대하게 하게 해주는 아무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가 큰 자가 됩니까? 그는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고 부와도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온 나라를 전부 갈멜산으로 끌고 가서 화려한 이적 속에서 회개시키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6개월 정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그 죄를 지적하다가 이 헤롯을 회개시킵니까? 헤롯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헤롯의 칼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 사람의 말년을 깊이 생각해 보는데요. 이 말년은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 음침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화려하게 구원받기를 기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목이 잘려 죽어나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삶은 실패한 삶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때 그 시대소망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 사람의 이러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침례 요한의 생애를 다 지켜보고 난 후 이 침례 요한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심으로 그 천사의 예언이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통해 성취했다고 확증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주 앞에서 큰 자라는 말과 딱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사무엘보다도 더 위대하고 수많은 네노라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하늘이 주목하는 위대함과 사람이 주목하는 위대함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돼요. 말은 듣지만. 보통 인간은 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업적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루는 그러한 일의 결과라든가 업적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아이는, 다시 말해 침례 요한은 여기서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의인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큰 자가 있고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세상의 위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과 같이 동일하게 보고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큰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신앙적 성공이 곧 세상적 성공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위대하게 보신 그 위대함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큰 자가 되게 만드는 그 위대함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6개월 전에 등장해서 광범위한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끌고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성령이 바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30년 동안 조용하게 살다가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사람은 침례 요한이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조용하게 살았어요. 그냥 오직 이 목표 하나만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시작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추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안 흔들릴까요? 네. 굉장히 흔들리게 되겠죠. 네.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자 성령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에 대한 모든 관심과 주목을 이제 너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 침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차 썰물처럼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쫙 옮겨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때 침례 요한보다 침례 요한의 측근들이, 그 침례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는 측근들이 이 세상의 모든 관심과 주목이 침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해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는 눈에 거슬리는 것들, 제자들이 하는 눈에 거슬리는 것들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분의 사업을 이렇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얼마든지 당시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대립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했다고 하면 그는 더 오랫동안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연민과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싸워야 돼요. 이 부분을. 이게 싸워져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야 될 그때, 그 마지막 때 이 느지미 성령의 영광을 받으면서, 그 느지미 성령의 영광, 느지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일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한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뼛속 깊이 각인하고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흐름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은퇴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예수님보다 똑같은 나이예요. 그 나이에 은퇴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 은퇴를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데 그 마음에 벌어지는 이 위대한 내려놓음을 누구는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누구는 보고 있다? 예수님이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평가하는 큰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그가 홍해를 갈랐는가, 요단을 갈랐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화려한 업적을 쌓아 놓았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질투심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더 주목하게 보는 거죠. 근데 심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천사들의 평가를 본다 그러면 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까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내 요한이 한 이 말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이 자아도취와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동작중앙교회는 성서적 교회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위대한 자아 포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내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참 이제 이 놀라운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모세의 생애에 나타난 그 화려한 업적물인 애굽에서의 열지양,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까지도 모세와 같은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심내 요한처럼 모세의 품성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그죠?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해서 나올 때 그들은 우리도 계시를 받고 있고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능력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모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대항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기적들을 가지고 너보다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죠? 모세가 너희들보다 위대한 자라고 분명히 지칭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그 온유한 품성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모세를 위대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앞에서의 큰 자와 하나님 앞에의 큰 자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날 사가랴처럼 심내 요한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는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평가만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에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달콤함이 아니라 진짜 먼 훗날에 벌어질 그 더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관점의 변화가 주를 예비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관점의 변화가 혁명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그 하늘 성산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각에 깊이 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유대인들처럼 헛된 곳들,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엉뚱한 곳에서 분주하다가 다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러한 불행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대한 자로, 큰 자로 평가받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우리가 목말라 하고 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인들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